우리나라는 너무나도 큰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최순실 게이트로 말미암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 속에 있고 전국이 혼란스럽습니다. 정치만 혼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그 경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지금의 상황이 1997년 외환 위기 직전과 유사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더욱 가슴이 아픈 건요, 그리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이 최태민과 최순실 일과의 관계예요. 최태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요, 사교인 영세계 교주입니다. 이 영세계라고 하는 것은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천도교를 합한 종교예요. 불교의 깨우침과 기독교의 성령 강림과 천도교의 인내점, 이 사상을 연합을 한 영혼 합일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교를 만들어 가지고 교주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최태민입니다. 그는 유경수 여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영매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접근하고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우랑이 신젓 들린 여인을 찾아가서 사탄이 가장한 가짜 사무엘을 불러들인 것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행위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잘못된 그 사탄의 역사에 넘어가는 행위,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어찌 나라가 이 지경에 되었나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통치자가 그런 사기와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더욱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요, 청와대에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 어디 가고 숨어 있고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두울 때일수록 빛은 더욱 필요하고 부패한 곳일수록 소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불 꺼진 등이고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겠는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한국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요, 이렇게 진단합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는 신앙을 가졌고 적당히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고요.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나라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두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요? 위기 속에서 그들은 더욱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며 살았다는 거예요. 유다 나라 역사가 가장 어려울 때는 다니엘 시대일 겁니다. 그때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서 그곳에서 종처럼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그 시대의 믿음을 드러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습니까? 다니엘 3장을 보면 바벨론의 폭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엄한 명령입니다. 무시무시한 협박입니다.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그 죄로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협박하고 회의를 합니다. 이제라도 절하라.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절하라. 너희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태워 죽이겠다.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협박과 회의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들의 신앙은 단호했어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버릴지언정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포문불 속에 던져졌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살아난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전 국민에게 이렇게 공포해요. 느부갓네살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니 오히려 이방 왕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임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만약에 타협하는 신앙을 가졌더라면,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더라면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대의 다리오 왕 시대 때 다니엘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그의 허물을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건의해가지고 30일 동안에 왕위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어 죽이자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이 말 앞에 허가를 했어요. 이 사실이 공포되었어요.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그들의 유혹 앞에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어요. 지금 밖에는 자신을 죽이기 위한 감시가 있음을 알면서도 아예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감사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그 다니엘을 하나님도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이후에 이 다리오 왕이 무엇이라고 공포하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떨며 두려워하는 말이 무슨 말이요?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이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 왕이 하는 말입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원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인지 땅에서인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놀랍잖아요.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우상 숭배하는 왕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이 사실 앞에 놀랍지 않아요? 다니엘이 만약에 그때 적당히 신앙생활했더라면, 바람이 세게 불 때는 피해야 돼. 쏟아지는 소나비는 피하는 것이 운선이야. 내가 무슨 먹고 살고 살아봐야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테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아니해도 아실 테니까 적당히 그가 타협하며 신앙생활했다면 이런 역사, 이런 고백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인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이 분명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적당히 예수 믿는 거예요.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으로는, 불 꺼진 등으로는 우리의 시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외형은 분명히 갖추었어요. 소금은 소금인데 맛이 없어요. 등은 등이 있는데 거기에 불이 꺼져 있어요. 그거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오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살아있는 신앙, 믿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세상을 장차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고통과 절망을 이겨낸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려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이 힘들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두워진 때일수록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나라가 어려울수록, 어두울수록, 위기일수록 그 위기를 벗어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두가 뭐냐면 다 그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 때 유다 민족은요,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모두가 몰살당할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에스더가 어떻게 말합니까?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금식기도 하겠다는 거죠. 기회를 얻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다. 모든 백성과 에스더와 왕비잖아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나라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만의 그 계교를 아수르 왕이 알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해놨던 장대에다가 하만을 오히려 죽이고, 그리고 유다 민족을 다 살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이? 기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호사밧 왕 때 나라 역시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면모한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도 이 현실 앞에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두려워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시 일어나서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기도하라 공포하고 백성들과 함께 소금에 모여서 기도하는 운동을 벌였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 연약함을 물려주시고 그 나라의 평온과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왕과 비롯한 모든 사람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나라의 위기를 기도로 극복한 시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주전 701년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 왕의 사내립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 왔습니다. 형제 나라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미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여사를 몰아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나라가 존립하느냐 망하냐는 위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이 시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기도했어요. 그는 기도로 자신의 위기와 절망, 그리고 나라의 위기를, 어려움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스기야가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어떤 기도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첫째는요,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리고 37장 1절에 보면은요, 시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국가가 위기 앞에 놓여져 있었을 때 시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들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온 우주 다 계시지요. 그러나 이 시스기야가 어떻게 되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1편 1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으로 나와야 되겠죠.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의 가정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어린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 부모가 사흘길을 막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성전에 갔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곤고할 때일수록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전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위기를 만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시험 당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다고 말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성전으로 올라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성전과 예배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만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세겜 땅에서 고난과 시험에 빠져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델이 어디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신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응답 있고 축복 있고 문제 해결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기야 왕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본문 36절 이사야 37장 36절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천사가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시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존 낙스의 말대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소수의 사람으로 땅을 진동케 하는 교회가 된 비밀이 뭡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주변이 어둡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먼저 당신이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한 사람의 살아있는 기도는 이 나라를 구원해낼 수 있어요. 세상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스기야와 같이 성전에 올라가 힘써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이야말로 더욱 그 어느 때보다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시스기야는 국가의 위기 앞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혼자의 기도만으로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31장 2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등 어른들도 굵은 배 옷을 입으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로 보내며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그리고 제사장 등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었다. 이 말은요, 모두가 다 기도의 자리에 동참했다 이 말입니다. 정치가도 뿐만 아니라 제사장, 종교인도, 제사장도 다 기도한 거예요. 처음에는 시스기야 한 사람 기도했죠. 자기 혼자로 기도를 출발했지만 점차 기도가 확산돼서 중신들에게로 점점점 이게 퍼져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고 위기 속에 있고 저 광화문에 모여서 횃불을 들고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그들이 시위를 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들은 광화문에 모여서 몇만 명 모였다 몇십만 명 모였다 그것을 자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전에 모여서 모두가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목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교육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다 나오시고 권사님도 나오시고 주구익자들은 물론이요, 평신도들도 다 나오시고 어린 아이들도 다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 시스연 이사야 선지자에게까지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37장 3절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시스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재번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기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번뇌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도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시가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는 크게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개인 기도가 있고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는 골방 기도고 합심 기도는 다락방 기도예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기도를 다 중요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신앙생활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기도와요. 기도 없이 살아가면 이 어려운 시대를, 이 영적인 흑암 시대를 여러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밀하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했습니다.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문제 있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말씀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합심 기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 기도의 가장 큰 역사가 뭐냐면 마귀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말은 뭐냐면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로 묶는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의 원수는 혈과 육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사와 정세들 그리고 마귀와 그 휘하 세력들인 거예요. 인생의 많은 모든 문제는요 마귀로 인한 문제예요. 시험의 배후에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마귀의 세력을 굳건히 묶어놓고 꼼짝이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마귀의 시험이 없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마귀의 해방이 없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교회가 마귀의 시험이 없는 평강이 넘치고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에 마귀가 역사가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꼭 묶어놓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합심기도는 확실한 기도 응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분명하게 주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많은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특별히 합심기도를 가장 잘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합심기도는 공동체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심기도는 가장 확실하게 응답이 보장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주님은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 뭐냐면요 주님의 임재예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합심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역사가 뭐냐면 기도란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그들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주님의 임재였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합심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합심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하는 앤드류 머레이는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로 세상을 다스린다. 성도의 기도로 세상을 다스린다. 이 세상이 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시대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되는 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기도가 부족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기도가 줄어들어. 하나님은 기도 없이 결코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만큼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기도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위기와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는 뛰어난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맞댄 많은 회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은 단순해요. 기도입니다. 기도 운동이 해결하는 거예요. 위기와 장벽에 부딪히는 순간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가정, 여러분, 거기는 희망이 있습니다. 해결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윌리엄 프레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전도 집회 도중에 깡패가 난동을 부려가지고 막 강단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집회가 중단됐습니다. 그때 이 프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릎을 꿇을지어다. 깡패들을 향해. 그러더니 갑자기 깡패들의 다리가 힘이 쫙 빠지더니 모두가 다 쓰러져 굴복하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분명히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란 없어요. 단지 기도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간절한 기도 앞에서 문제들은 봄볕의 눈처럼 다 녹아지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 앞에는 물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위대한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올 때까지 시스기야 왕처럼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합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곧 우리의 흥망성쇠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분쟁이 일어나서 자기의 고국을 버리고 떠나는 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참하잖아요. 자유를 위한 탈출을 하다가 보트를 타고 가다가 보트가 전복돼 수백 명이 한꺼번에 죽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 너무나 난민들이 많다 보니까 유럽 각 지역에서도 다 그 난민들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거예요. 비참한 생활이에요. 나라가 잘 돼야 돼. 나라가 평안해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위기의 때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경제가 잘 되고 정치가 잘 되고 사회가 바로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에 나를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같은 공동체 운명이에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다락방 기도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위기의 때도 잠을 주무시고 계시면 안 돼요. 넋을 놓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이 동춘동 봉제산 산자락 밑에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불같은 기도가 하늘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면 이 나라 전국의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거기뿐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도 해결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고 여러분 내일부터 다 나오세요. 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대세요.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내가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울 때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 무릎이 너무나도 펴져 있었습니다. 안일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적당하게 예수 믿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렵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않고 믿음을 드러내지 아니했으면 한 나라의 통치자가 사교에 빠지고 그리고 아버지 농락당하는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는 데만 우리의 마음을 쏟았고 좀 더 부를 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해지는 데만 우리의 인생을 집착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이 시대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에스더와 그 시대의 민족처럼 여호사밧과 그 시대의 백성들처럼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손을 가슴을 대고 우리 성도들 기도 한번 합니다. 다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한 심령도 빠짐없이 깨어서 내일부터 다 모여 열흘 동안 새벽마다 기도하여 우리의 이 다락방 기도가 초대교회 다락방의 역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나라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문제도, 내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은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